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성탄절이 나흘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성탄을 앞에 두고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메시지를 미리 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를 찾아가서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게 될 것이라고 고지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참된 복, 참된 은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복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를 보시면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강조하면서 평안하라, 무서워 말라, 이렇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그 천사 중에서도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천사가 찾아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있는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입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경험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짜 은혜는 천사를 만났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은혜인가? 그 전하는 내용이 진짜 은혜예요. 함께 우리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들을 잉태하게 되므로, 이 아들을 낳기 때문에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자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천사를 만났다면 그 경험 자체가 큰 복을 받은 것이고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천사를 만난다고 해서 그 자체는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만약에 천사를 만나고 큰 체험을 한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민수기 22장에 한 인물을 보실 수 있는데, 발람이라는 술사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술사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고용했던 악한 술사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도 천사 만나지 않았습니까?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발락이 부른다고 하나님 명령을 거스르고 좋다고 나귀 타고 쫄래쫄래 가다가 천사와 직면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이 발람을 꾸짖는, 남들은 할 수도 없는 체험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발람을 보고서 우리가 이야, 은혜 받은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과연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 발람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죽임을 당해야 할 인물로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유혹해서 음행에 빠지게 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으로서, 악한 자로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자로서.
따라서 우리가 이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마리아가 복을 받았다. 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복을 받았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아기 때문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을 향해 주시는 진정한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이 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다른 곳을 향해서는 안 돼요. 우리 손에 남들이 줄 수 없는 돈을 쥐게 되고 명예를 주게 되고 힘을 주게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죄악 세상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남들보다 명예를 얻고 싶습니다. 힘도 쥐고 싶습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 마음 아닌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끌린다고 해서 그것이 곧 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곧 은혜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은 주목하지도 않는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신 한 아기, 이제는 그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하지만 세상은 공휴일이라고 그저 분위기에 들떠 있고 흥청망청하면서 잊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은혜 그 자체이시고 복 그 자체이시다. 우리의 시선이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고 우리 눈이 여기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속이 들어오고 우리 마음을 가리게 되면 우리 마음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엉뚱한 것에서 찾습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경험에서 찾으려고 하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힘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떠한 힘이 주어지고 어떠한 명예가 주어지고 재물이 주어진다 해도 어떠한 큰 체험이 주어진다 해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메시지를 함께 귀를 기울이면서 마리아에게 주어진 은혜, 마리아가 복 있는 여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이 성탄절을 앞두고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나의 참 복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 은혜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 있고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 복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보아야 합니다. 함께 32절과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가브리엘이, 이 천사 가브리엘이 계속해서 전하는 이 복된 소식의 내용을 보면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태어날 아들 예수님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존재 자체가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실 분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셔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시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 마음에 생각나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주일 설교에도 그렇고
이 부분을 종종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하지만 또 높아심에서 거듭 짚고 가도 여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짚어드립니다. 다윗 언약이 떠올라야 돼요.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 이게 이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떠올라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듣는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 언약은 꼭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다윗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변 대적들을 정리하시고 평안을 주셨을 때, 이제 왕국의 평안이 거하던 어느 날 굉장히 황송한 마음이 들어서 자신은 이렇게 평안히 왕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뒤에 있는 것이 마음에 참 걸리고 황송해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한 소원을, 자신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밝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겠다,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소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 너는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울 수가 없다. 아니 오히려 내가 너 다윗을 위해 집을 세워주고 너에게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명성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잠든 후에 너의 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 아들이 너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도록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이 다윗 언약을 간단하게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다윗에게 한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고 두 번째는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왕위를 견고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바로 이 다윗 언약이 오늘 말씀에서 생각나야 한다는 거죠.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 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아들이 할 두 번째 일을 보여주고 있죠.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야곱 집을 다스리고 그 왕위를 영원 무궁토록 견고하게 할 것,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태고지를 천사가 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이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은 다윗 왕가의 왕이 끊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된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다윗 왕가에는 더 이상 왕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급기야 이 다윗 왕가는 얼마나 쇠락한 것인지 마리아가 약혼한 남편이 될 요셉은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게다가 이 당시 이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유대는 로마 식민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혈통은커녕 이스라엘 혈통도 아닌 이두메인 출신의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과연 천사가 고지하는 내용대로 아들이 태어난다,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낼 수가 있겠는가, 이런 현실적인 의문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왕과는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굶주린 배를 채워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자,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이시냐, 어떠한 왕이시냐, 예수라는 이름에서 이분의 왕권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다 예수와 같은 이름이거든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그 백성을 건져내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불행이 찾아온 것은 다른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 문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성령의 조명하에서 읽어본다면 유대인들도 사실은 이것을 깨달았어야 돼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단순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약속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고난의 세월을 겪어야만 했던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고 모든 고통과 이 불행을 경험하게 된 원인은 바로 죄에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왔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처하게 되었고, 이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오고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인생 위에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불행과 이 모든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32편을 보면 구약 시대부터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남들보다 많은 재물을 가져서, 건강을 가져서, 남들보다 힘을 가져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선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착각에서 깨어나야 돼요. 돈이 원하는 만큼 좀 내 수중에 들어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집장만도 좀 쉽게 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재산도 좀 넉넉히 물려주어 가지고 자녀들 돈 걱정하지 않게, 그리고 또 내 노후에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남들에게 꿀리지 않는 힘 가지고 있어서 남들이 나를 좀 우러러보고, 그런다고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올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 씻음 받지 못한다면, 죄 문제로부터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명성을 가지고,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 씻음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야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만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이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성탄에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힘이 있다고, 잘났다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오직 이 땅에 오셔서 왕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와 진노를 당하심으로써 그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신 겸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이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시고 그분의 십자가가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격이 사라져가고 우리 마음속이 메말라가고
혹시 예수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복이시고 그가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로 나를 죄 사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이 행복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사로잡고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 모든 사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는요,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34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듣고 봐도 이건 당황스러운 일 아닙니까? 마리아가 비록 요셉과 약혼했다고는 하나 자,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처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마리아 자신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것이며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뒤는 뭐 고사하고 아이 자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데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가브리엘에게 되묻는데 이때 가브리엘이 어떤 말을 하는가? 35절부터 37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당황스러운 질문 앞에서 천사의 말을 간단히 요약하면 가브리엘의 말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확실한 게 없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제일 확실한 것이다. 우리 눈앞에 우리를 부유하게 해줄 돈이 확실할 것 같지만, 힘이 확실할 것 같지만, 이 몸이 어떤 것보다도 건사하고 건강한 게 확실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된다는 겁니다. 네가 처녀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 이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마리아의 반응이 뭔가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요셉하고 결혼하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잉태하고 아이를 낳게 된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묘사가 나오잖아요. 의로운 사람 요셉조차도 야, 나 말고 다른 남자와 그 사이에 몸을 썩었나, 그래가지고 아이를 임신했나, 이런 오해를 해버리잖아요. 의로운 사람 요셉조차도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면 동네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이 순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순종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 없어도 사실은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고도 남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순종이 대단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순종이 없어도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도 남으시는 분이지만
하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중요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탄은 우리에게 이 참 복을 주시고 참 행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무엇을 드려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인가?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구호가 이런 구호가 있으신 분이 계세요. 즉각 순종하라. 즉각 순종하라.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주님 말씀이라면 우리의 이성을 거슬러도, 우리의 상식을 거슬러도, 우리의 경험에 반해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길이 되는 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스스로를 굉장히 참 비천한 여종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마리아의 창가가 나오는 걸 누가복음 읽어보시면요, 스스로를 참 비천하고 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돌아보신 은혜를 찬송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고 존재가 어떠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면 그 순종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제약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까 봐 두려워서, 안 될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냥 내 있는 모습대로 말씀하시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틀거리고 때로는 옆으로 좀 새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고, 넘어질 때는, 비틀거릴 때는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 다시 주님 앞에 이 순종을 결단하고 드리는 이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길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은혜,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서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죄사함이야말로 참 행복이다. 그리고 이 은혜의 역사가 임하고 나타나는 통로는 우리의 순종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